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신약 성경입니다. 세 번째 책이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4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여러분 보시는 화면에도 성경 구절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러분 성경 직접 늘 이렇게 찾아서 그 말씀 보시고 또 특별하게 은혜되는 구절이 있으면 또 하이라이트도 하시고 이러면 여러분 성경 보실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훨씬 좋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들어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들어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무익한 종이라는 비유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사도들이 왜 이런 요청을 했겠습니까? 오랜만에 이 제자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 믿음 안에 더 설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배 안에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바람과 파도가 배에 부딪히자 죽게 되었다고 두려워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아마 그것이 그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계속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본문 읽기 전에 16장을 우리가 볼 때도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재물이 많은 어리석은 부자, 이 땅에서 많이 즐겼던 부자가 죽은 후에 당하는 그 고난의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싶은 마음,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이런 마음, 편하고 즐기려고 하는 마음도 버려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17장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치십니다. 어린 소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굉장히 강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 그거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는 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또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용서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한두 번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평생에 7번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참 용서하기 힘들 겁니다. 7번이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7번이라고 예수님 얘기하신 것은
거의 이게 일곱이라고 항상 성경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실 때는 거의 완전수죠. 언제나 그런 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건 하루에라도 7번이나 잘못하고 또 용서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요구를 하십니다.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라고 얘기 안 하겠죠. 놈이라고 하든지 무슨 걔 뭐 이러라고 얘기하겠죠.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이 하루에 몇 번이나 속 터지게 해도 다 용서할 수 있으십니까? 목사님 쳐다만 봐도 열받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시겠죠. 하루에 7번이라도 좋으니까 남편이 와서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면 나는 충분히 용서해 주겠다. 근데 절대로 자기가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한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용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잘못하고 내가 열받게 할 때 한두 번은 괜찮죠.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들을 하고도 뭐 잘못했어 미안해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죠. 마음에 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삼진법이라는 것들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3번 똑같은 잘못을 범하면 가중처벌을 하는 거죠. 다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뉘우침이 없다고 말입니다. 이런 제자도의 요구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고 17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레위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와 거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엄청난 헌신을 하고 지금도 그런 헌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더 큰 헌신을 요구하자 마음에 많이 부담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는 하긴 하는데 예수님 자, 이거 우리가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합소서, 더해 주소서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할 때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막 흔들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장래에 대해서 막 걱정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데도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이렇게 약한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참 이런 능치 못함이 없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고 우리 믿음이 너무 작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사도들이 5절에 했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는 이 말은 아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의 고백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수님 내 믿음이 좀 더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연약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은 제자들의 오해가 담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요구를 할 때 제자들에게 아이고 너네가 이제 철 들어가는구나. 너네 믿음이 좀 자라가는구나. 이렇게 하면 믿음이 더해질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책망조로 얘기하시죠. 제자들에게 좀 타박합니다. 너네가 믿음이 있기는 있냐? 이런 투죠. 이 겨자씨하날 만한 믿음이 너에게 있으면 이런 능력이 있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까요? 제자들이 이 믿음에 대한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제자들은 믿음을 어떤 내적인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 크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합니다. 우리 햇살폰을 우리가 다 쓰고 있는데
하루 종일 쓰면 배터리가 많이 내려갑니다. 방전이 되죠. 그러면 배터리 차지를 해야지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약한데 이게 조금 더 강해지면 내 속에 있는 어떤 능력, 조금 힘이 더 있는 것처럼 믿음은 어떤 그런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생각하니까 나를 조금 더 이 믿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내게 더 주시옵소서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이 더하면 더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 큰 일, 더 큰 능력을 행하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병을 고치기를 원했고 악하고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원했고 오늘 이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이런 용서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으로 원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미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큰 믿음의 능력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이 더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이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동기를 살펴보면 그들이 더 큰 믿음의 능력을 행함으로 남들에게 인정받고 이 세상에서 그들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깔려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 다투고 있습니다. 제자들끼리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는 얘기를 듣지만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메시아 운동을 통하여서 어떤 혁명을 일으키듯이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고 그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에 자기들이 좌우 공신으로 서서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다윗과 같은 왕국에 자기가 영광스러운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제자들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더하소서 한 것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열심 있는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의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내 믿음을 나타냄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내가 더 큰 자리에 앉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아마 베드로 속에는 이제는 내가 어느 정도 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내 목숨도 예수님을 위해서 바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도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 믿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평화를 누리기 위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내가 이 정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까?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내 사업에 축복을 주시고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더 큰 믿음을 간구하는 것은 혹시 아닌지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니까 그런 믿음의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신앙적인 이 요구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십니다.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요청에 즉답하지 아니하시고 대답을 거부하시면서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그들이 누구인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지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믿음이 뭔지는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본질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어떤 능력이고 우리가 그 능력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 확신의 근거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해서 스스로 자신의 확신 가운데 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혼자 자기 확신에 거하는 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은 나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던 자인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내가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권자로,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는 거죠. 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이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거죠. 나에 대한 바른 이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당시에도 신분사회였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노예죠.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미국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고 한국에서도 조선시대까지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집에 노예들이 있습니다. 이 노예들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당시에 노예 시장에 가서 주인이 노예를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노예는 자기 집안의 자기 일꾼이죠. 자기 소유물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사온 거죠. 노예가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주인이 살해하겠느냐? 감사하겠느냐? 수고하고 밖에서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또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아느냐? 그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종처럼 자신을 인식하고 있느냐? 너희는 이런 종과 같은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조력자가 아닙니다. 그의 지원자가 아닙니다. 무익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괜찮은데 자기네들이 도움으로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우리에게도 조금 더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괜찮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조금 도와주시면 우리는 정말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탕자와 같은 사람임을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아버지 말을 조금 더 잘 지켜서 그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아버지께 모욕을 주고 망신을 주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거짓 신세로 해서 돌아온 자입니다. 아버지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회복할 기회가 없는 그런 무익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가 그를 받아줌으로 그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런 자인지 우리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저것 이건 내가 할 수 있고 이건 내가 할 수 없다, 이런 따질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이고 무익한 종이라. 종은 그냥 주인을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10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무익한 종의 비유를 하면서 너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바로 앞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못 가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책망하십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지도력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것 없다고 네가 못 간다고 하느냐, 그것 좀 있으면 너는 할 수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거죠.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어떻게, 무슨 힘으로, 무슨 지도력으로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원하신 건 무엇입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순종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니까 사무엘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라고 하고 사무엘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사로 하나님이 들고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의 능력이 아니라 사무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는 그의 명예를 포기해야 되고 그의 미래를 포기해야 되고 그의 생명까지도 각오해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예하고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그의 명예가 떨어지고 그의 미래가 없어지고 그의 생명까지 해하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요청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는 연약합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소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명령할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리아의 고백을 보여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무익한 비유를 통하여서 마리아가 했던 바로 그 고백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옵션이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봐가면서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 후의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아주 오래전이죠.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우리 중국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중국 식당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운동을 하고 한 다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같이 음식점에 갔어요. 그리고 뭐 다 학생들이니까 각자 돈을 내서 먹기로 해서 요리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각자 n분의 1 나누어서 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 먹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책임져서 영수증을 보고 다 나눠서 돈을 걷어서 내고 왔어요. 근데 밖에 나와서 집에 가려고 하면서 이제 파킹lot 앞에서 이렇게 또 만나서 이렇게 뒷부리시고 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 우리를 서브했던 종업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뭐 한 몇 바퀴 돌아요. 머뭇머뭇하더니 용기를 내서 와서 묻습니다. 팁을 안 놨다고. 생각해 보니까 이 계산하는 친구가 이 돈 계산하는 게 바빠갖고 영수증만 보고 그것만 계산한 거예요. 그 돈 모아서 그냥 주고 나왔어요.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우리가 다시 모아서 팁을 줬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 중국집 웨이터는 종은 아니었죠. 종이었으면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당연한 보상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순종에 대한 대가가 없을 때 난 이만큼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할 때는 없습니까? 믿음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무익한 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다 행한 후에도 무익한 종임을 알고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임을 아는 것이 제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러므로 더 큰 믿음의 능력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아는 그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내가 어떤 은혜,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어떤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순종 후에도 오히려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 주인처럼 종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 노예의 삶에 전혀 관계하지 않는, 그들을 무정한 그런 갑질하는 주인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종으로 여겨도 마땅한데 아버지는 탕자를 맞아주십니다.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 탕자를 기쁨으로 맞아주시고 그를 안고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고 그의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를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당신의 몸과 피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세워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옆에서 시중 드는 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영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앉히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잔치 자리에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믿음의 능력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나의 깜됨, 나의 그릇됨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그릇됨으로, 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약한 자들이지만,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무익한 종임을 인식하고 우리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 믿음 위에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런 제자로 오늘도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우리 341장이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올리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